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죽음의 천사를 넘어선 구원.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이나 준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밤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그는 최후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눈에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도록 선발되었고 모든 민족 중에 맏아들처럼 뛰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종속이 아니라 영예로운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친절히 돌보십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처음 9가지 재앙을 보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이제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는 모세가 다시 앞에 나타나면 사형당할 것이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무서운 발표문을 가지고 왕의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하지만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시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세한 지시를 주십니다. 각 가정에서 흠없는 새끼양이나 새끼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집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들은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 밤에 먹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슬초는 정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먹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합니다. 무교병도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엄격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지만 이 모든 의식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놓기를 게을리했거나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거나 그들의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성실함 자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기쁜 소망과 그들을 학대하던 자들에게 임할 절박한 재앙에 대한 무서운 소식, 그리고 그들의 임박한 출발에 따르는 수고와 활동들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우신 구원자에 대한 감사로 도취되게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애굽 사람들 중에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멸망시키는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집에서 피난처를 얻게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제 그 무서운 밤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되었습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밤에 이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은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봅니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자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면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갈 것입니다. 밤중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나라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었습니다. 광대한 애굽 전토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죽어 넘어졌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설주에 발려진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장자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안전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한 바로와 조신들은 사지를 떨면서 무서운 공포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한때 어떻게 외쳤던지를 회상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외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왕의 모사들과 백성들도 함께 탄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경에서 속히 떠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 손손이 해마다 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들이 미래의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거듭 말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 또 다른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되었습니다. 속전을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있을 때 유일한 방법은 그 피의 표적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죄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밤 애굽의 어떤 가정도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피의 표적이 있는 집만이 안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적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기념일이자 동시의 표상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할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실 더 큰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 무서운 밤, 피가 발려진 문설주 앞에서 죽음의 천사는 멈춰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음과 정죄에 대한 우리의 최후의 방어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보호 아래에 있으십니까?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의 표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